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중고등부 랩런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 또 내 안에 각인된 것들 있는데 그거 절대 결심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다. 내가 그거를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아마 여러 가지로 바꾸고 싶은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예. 어떤 분은 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될까 앞으로 그런 고민들이 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이나 또 사업 또 내 직장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 나갈까 그런 고민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이런 저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또 부모님의 갈등도 있고 또 경제에 대한 그런 많은 걱정들 많이 있고요. 특히 청년 때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미래나 일도 버거운데 이런저런 갈등과 오는 문제들이 더 크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것도 힘든 것이죠. 겹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뭔가 내가 제대로 하고 싶다. 신앙생활 조금 응답받고 싶다. 증인이 되고 싶다. 나도 조금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되는 듯 하다가 좀 안 될 때가 참 많죠. 예, 되다 안 되다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교육자인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고 있는 사역을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데 그게 또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대화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고 부인해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죠. 베드로가 어린 계집종이 와서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제자가 아니냐 하니까 거기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 그리고 또 지나고 나서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하면서 저주까지 퍼붓는 게 베드로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같이 잠을 자고 옆에 같이 생활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까지 했는데 그런 작은 두려움이 실제로 현실화돼 들어오니까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냥 저주까지 퍼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니까 닭이 울죠.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베드로가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내 결심이 이거밖에 안 되냐. 엄청 큰 좌절감을 맛봤을 거예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다들 그러잖아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는 아닐 줄 알았는데 그리고 베드로가 그날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애통하게 울죠. 우리도 베드로가 느끼는 이런 좌절들이 우리 현장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 결심들을 하거든요. 저도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하다가 참 제가 그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되게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안 뜨겁냐? 그때만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신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내 생명 그 가기 전부터 제가 받은 소명이 있었거든요. 진짜 복음 전하는 목회자 돼야겠다. 예. 이렇게 목사가 많고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런 질문들 하면서 진짜 내가 다 포기하고 막 이렇게 그때 뭐였죠? 싸이월드가 한참 그때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그냥 일기장에다 막 써놨어요 그런 것들을. 예. 이제 비공개로 하고요. 예. 나는 큰 문을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겠다. 나는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도 생각나요. 이렇게 비난받는 자리에 있겠다. 나는 여호수아보다는 숨어있는 갈렙처럼 뒤에서 정말 돕는 목회자가 되야겠다. 그러면서 막 현장도 나가고 전도팀을 꾸려서 부산역에 가서 매번 전도도 하고 매주 그래서 노숙자들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예. 쉽지가 않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예. 수련회 때마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날 밤 찬양하면서 울면서 다시 회개하고 이 베드로만큼은 아니겠지만 통곡하면서 진짜 여기에 올인하겠다. 나는 내 재산 다 드리겠다. 이 정도로 하는데 막상 돌아오면은 내 헌금하는 거 이거 조금 아까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보고 혹시나 나한테 이익과 손해가 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런 쪽을 선택하고요. 잘 되다가 안 되죠. 예. 우리가 교회에서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는 되는 것 같아요.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안 되냐? 다른 현장에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만나는 그 현장에서는 안 돼요. 내가 또 내일 직장 가는 그 현장에서는 안 돼요. 거기서 무너져요. 그걸 매일 경험하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 현장은 어디였냐? 예수님과 같이 계시셨던 자리고 익숙한 자리였어요.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는 분위기가 익숙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결심을 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분위기는 그 현장은 다른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은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함께 있지 않고 시끄러운 법정에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이 자리는 익숙한 분위기예요. 우리 또 익숙하게 결심을 해요. 결단을 내려요. 근데 어디서 우리가 이런 좌절과 실패를 맛보냐? 다른 현장에서 밖에 친구를 만났을 때, 직장에 또 갔을 때, 일을 하다가. 이유가 뭘까요? 다짐이 부족했을까요? 결심이 부족했을까요? 결단력이 짧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네 의지가 약하다. 의지가 약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 나눴듯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내 내면의 깊이 있는 그게 진짜 본질이에요. 본질. 진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나가 진짜예요. 결심하는 내가 진짜가 아니라 우리 깊이 내면에 있는 본질이 따로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결심을 내가 굳게 해도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인데 실제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악한 일이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전도자 바울이 그래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헌신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직접 하고 있는 지금 있는 일은 그 일이 아니라고, 악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자로다. 그게 내면의 본질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의 결심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거든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계속 뭐하냐? 오늘 제목처럼 계속 결심해야 되고 또 결심해야 되고 다음 주에 다시 결심해야 되고요. 더 세게 결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실패를 또 맛봐요.
좌절을 맛봐요. 이거를 계속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결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결심하고 실패하고 좀 결심하다가 되는 것 같으면은 또 해요. 우리는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뭐를 몰라서 그래요? 전도자 바울이 깨달았던 이 로마서 7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 안에 죄성이 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망의 법이 있구나. 그거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거 반복하다 보면은 뭐 하게 되냐? 그러면서 결국에 오는 거는 실망감이에요. 실망이에요. 스스로 실망하죠. 또 특정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실망은 잘못된 기대에서 나오고요. 왜 실망을 느끼죠? 뭔가 잘못 뿌리내린 게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잘못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체질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실망 속에서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21장 앞절에 보면은 3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좀 씁쓸하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른다고 저주하고 그 좌절감, 그 좀 감정이 조금 이입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 좌절감은 크게 맛보고 나는 그냥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런 장면이잖아요. 예. 예수님 돌아가셨고 나는 다시 그냥 원래 하던 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일 그거 하러 가야지 뭐. 좀 많이 이 모습을 보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아, 진짜 짠하다. 예. 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고 제자 7명 같이 가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는 목수도 있었고 또 이렇게 어부 출신도 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다른 데서는 실패도 맛보고 실망도 느꼈고 한계도 많이 부딪혔지만 이거 고기 잡는 거 이 어부 일은 내 본업이기 때문에 나 이거는 제대로 해야지. 내가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7명이 같이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가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실패하죠. 실망감 느끼죠. 심지어는 자기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본업까지도 자기에게 실패로 찾아와요.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원래 잘했던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지금 잡은 고기가 있냐? 그리고 다시 그물을 내려봐라. 그리고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 많은 양의 물고기가 그때 잡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해변에 내려서 돌아오니까 예수님 벌써 고기를 구워 계시고 모닥불을 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쭉 둘러앉도록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그 장면이 시작되죠. 그렇게 한계에 부딪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 베드로에게 결심도 무너지고 자기가 하고 있던 본업도 무너지고 실패를 맛보고 있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 베드로에게 그 아침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세요. 전혀 다른 거 물어보시죠. 원래라면요 상식적으로 세상의 방식 같으면 야 너 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막 뭐 결심하고 결단하더니 왜 나를 모른다고 했어? 그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마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야 너 나를 위해서 산다며, 너 건축한다며 성전 건축, 너 뭐 전도자의 삶 살고 뭐 네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가정 살리겠다며. 근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원래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거를 물어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일을 묻지 않으시고 그냥 이거 하나 물어보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좀 비슷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이렇게 집을 나가서 이렇게 방탕하게 생활하고 써버리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쁜 친구들과 창기들과 그거를 다 써요. 근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탕자가. 그래서 어디로 가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때 아버지께서 한치도 망설임 없이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옷을 입혀 주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 아버지가.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밥 먹을 때마다 네 돈 어디다 썼냐 그 물으시면은 불편하게 집 다시 나가겠죠. 아 그냥 갈란다 하고. 우리가 딱 그러잖아요. 나 잘못한 거 사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거 안 되고 있는 거를 지금 내가 이거 너무 바꾸고 싶은데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어떤 사람들보다. 근데 상대방이 한마디 던지는 그 말에 너무 못 견딥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그냥 다시 돌아온 그냥 죽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그 아들 하나만으로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뛰어와서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저는 예전에 그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읽으면서 와 진짜 탕자는 염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진짜 양심도 없다. 어떻게 뭐 잘한 게 있다고 아빠한테 돌아갈 생각을 할까? 저 아버지는 대단하다. 저게 아버지의 품이구나. 이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탕자가 잘한 게 있었어요. 그렇게 돈이 많이 쓰고 했지만 진짜 잘한 게 뭐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가 방탕하고 힘든 생활을 했지만 탕자가 잘한 사실 딱 하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좋을 수가 없어요. 매일 행복하고 매일 기쁘고 그게 안 돼요. 때로는 이 탕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이 생겨요. 그게 어떤 때는 내가 성공의 길일 수가 있고 공부일 수가 있고 직장일 수가 있고 돈일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있고 연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내성을 우리가 기르셔야 돼요. 그게 탕자가 잘한 거예요. 그게 탕자가 가진 믿음이었어요. 내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염치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도 나를 끌어안아 주실 거야. 혹시 오늘 이 제목처럼 결심과 실패, 실망을 반복하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실패, 너 오늘 아침에 뭐 했냐? 너 어제 저녁은 뭐 했냐? 그런 아픈 상처 묻지 않으시고 이거 하나 물어보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신앙생활은요 딱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냐? 그거 하나로 끝나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고 많은 헌금을 드렸고 내가 뭐 어떤 자리를 했고 그거 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원하지도 않으세요. 그런 조건들도 보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물으세요.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해?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오늘 또 내가 이 작은 헌신을 드리고 있는지. 그때 우리가 쉴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저것 안 되고 실패했어도요. 베드로가 그 증인이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완전 바뀌죠.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그 주님께 받은 은혜 이야기했더니 3,000명의 제자가 다시 돌아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행적이 나오죠. 성령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전에는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그런 법정 앞에서 담대하게 이제 그런 대제사장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완전 바뀝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같은 말씀을 전하죠. 천하의 구원 얻을 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담대해집니다.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깊이 잠들어요. 예. 그냥 잠이 많아서가 아니라 평안해진 거죠. 사실 깊이 잠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곧 얼마 전에 스데반이 죽었고 곧 있으면 이제 베드로도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깊이 잠듭니다. 어느 정도로 잠들었냐? 말씀을 보니까요.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웠대요. 그렇게 깊이 잠들었대요. 죽어도 괜찮다. 예. 마음이 평안해진 거죠. 우리가 날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고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죠? 너 어제 뭐 했어? 어제 몇 시에 잤어? 너 어제 성경 느헤미야 안 읽었지? 이성영 전도사가 15장까지 올렸는데 안 읽었잖아. 너 뭐 했니? 예. 이거 물으면요, 예, 거기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주님을 날마다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또 광고 우리 전체 광고 나왔듯이 말씀 캠프 지금 이야기 나오죠. 예. 우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말씀 속에서. 예. 다시 말씀을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질문하신지 잠깐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나를 향한 얼마나 사랑이 어마어마하고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보고 거기에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그래서 뭐 청년들이기 때문에 뭐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스스로 이번 한 주와 다시 말씀 캠프 가운데 같이 동참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그룹별로 또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더딘 청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 그룹장들 통해서 또 같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실패 너무나도 많아요. 예. 사실 원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냐 우리 안에 끊을 수 없는 중독의 문제도 같이 있어요. 예. 그게 꼭 심각한 뭐 약물 도박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 마음에 어디에 묶여 있는 매여 있는 중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절대 오늘 말씀처럼 결심 가지고는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들은 다 결심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내 의지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절대 안 바뀌어요. 교회에서는 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현실로 들어가면 그 결심이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많은 중독들 있죠. 게임의 중독들도 있고 인터넷의 중독도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의 중독에 어떤 사람은 뭐 미움의 중독, 미움도 중독이 되겠죠. 내가 계속 세상을 바꿔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그리고 뭔가 심각한 도박의 중독. 도박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마약 중독보다 심각한 게 도박 중독이래요. 도박 중독에 빠지면 마약을 끊어서 도박한대요. 예, 그 정도로 도박 중독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예. 근데 그 중독을 어디서 끊을 수 있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오늘 기도하셨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그걸 끊고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시겠죠? 노력하지 말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열심히 내 거 살려서 결심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아침에 와서 물으시는 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의 실패했던 과거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끔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면은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여겨질 때가 많아요. 어떻게 3천 제자가 돌아오고 방언을 하고 15문이 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수준 낮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결코 베드로가 뭔가 업그레이드해서 수준이 넓어지고 뭐 그릇이 넓어져서 바뀐 게 아니라요. 성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똑같았어요. 뭐 하나 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늘 실패와 또 이 결심을 다짐하고 반복하는 하나님, 이 사이클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이클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매일 아침에 그 조밥을 먹은 후에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나의 실패 과거 보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